우리 말 중에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철이 든다는 말은 사실은 한문이죠. 사시사철의 철자를 따라서 만든 말인데요, 이 절기를 안다라는 순수한 우리말을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철든다 이런 말을 이 사시사철의 철자를 쓰느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농부가 그 계절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여름에 거름을 주고 풀을 맨 후에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사람의 몸과 생각도 나이가 지나고 그리고 계절이 지나면 점점 성장하여 거기에 맞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철이 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맞지 않게 생각이 미숙한 사람 또는 잘 어른들의 뜻을 몰라주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철부지라고 부릅니다. 철이 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철은 철분의 철이 아닙니다. 계절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철이 든다는 말을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철이 들었다는 말은 자기의 때와 자기의 시기를 잘 깨닫고 이해한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앉을 때와 일어설 때,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말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철이 든 인생이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취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은 못하고 답답해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믿음의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좀 손해가 되고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철이 든 인생이다. 믿음의 철든 인생이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참 이제 철이 들었어, 저 친구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아, 그럴 때 어떤 때 이런 말을 쓰나요? 보통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철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 때 집에 조그만 선물을 하나 사갖고 왔더니 우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막내가 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 이 철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철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배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든다.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내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죽을 때가 되어서 철이 드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은 죽을 때가 되어서도 철이 들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철든 인생으로 바뀌어가는지, 아니면 점점 더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는 정말 철없는 인생으로 변해가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정말 솔로몬이 받은 복은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복의 인생이요, 믿음의 인생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철든 인생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철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철이 들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읽었던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러 여인을 다른 나라로부터 그 자신의 부인으로 받아들여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마음을 돌려라, 예전처럼 나를 믿고 살아라,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10장에 솔로몬의 영광이, 그가 지혜가 있고 영광을 누리고 부귀영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찬양하고, 이런 쭉 솔로몬의 영광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제가 왜 그렇다고 설명을 했어요?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야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이 솔로몬의 영광을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착각하지 말고,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걷어갈 수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복으로 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믿음으로 살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의 재물은 결국 어떻게 돼요? 정말 은을 돌같이 은하게 쓰는, 돈을 물쓰시 쓸 수 있는 그런 재물을 가졌지만 마지막 가서 그 재물을 어떻게 씁니까?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는 데 사용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을 기울인 거죠. 근데 그 성전 짓기가 끝난 다음에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몇 년 걸렸죠? 2배인 14년을 사용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지만 백성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7년 14년이라는 연도를 일부러 가르쳐 줬을까요?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 이 성전보다 이제는 왕궁으로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재물이 결국 솔로몬을 자신의 그 어떤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되게 만들었죠. 또 하나님 주셨던 솔로몬의 지혜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간교한 술수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와 정략 결혼을 통해 평안을 원했지만, 그래서 평안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인들이 들여온 수많은 우상 때문에 솔로몬 자신과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 군사력은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왕들에게 나를 의지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솔로몬은 애굽으로부터 수많은 말과 전차를 들여와서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마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영광이 결코 진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불신앙에 대해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이 솔로몬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그 황무지 땅에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찾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주시는, 너희들의 생각이 지금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잘 살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기만을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아요. 세계 9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위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신문을 읽다가 우리나라가 2065년도가 되면 인구가 한 2,700만으로 줄어든다는 통계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걸어다니는 4분 중에 3분이 65세가 넘은 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작년도 통계니까 올해는 지금 더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빨라져서 이것이 2050년도쯤에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그런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2050년도면 제가 몇 살입니까? 한 80, 한 7, 8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도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 사나요? 네. 평균 연령이 90이니까 살아있다고 본다면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을, 그 기사를 보고 있는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여러분, 이 땅에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살고 이것만을 가르치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망하는 나라로 가는 겁니다. 진짜 복이, 진짜 행복이,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길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도리예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그 공부한 거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면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지금 경고하셨지만 똑같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 알아? 바로 이 솔로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이런 심판을 받은 것이야. 그러니 지금 솔로몬의 영광을 보지 말고 그 영광을 허락한 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놓지 않을 때 너희들이 그 영광도 회복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몽땅 황무지야. 와, 이거 옛날에 그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수많은 그 좋은 집들 다 어디 갔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자괴감에 빠지고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쯤 바벨론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까? 언제쯤 솔로몬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기운을 잃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는 바벨론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한 과거의 솔로몬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나의 삶 앞에 순종하면 너희의 인생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솔로몬의 영광을 준 하나님이 바로 나고 바벨론을 세운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너희들의 인생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그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들지 않고 철부처럼 살아가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철없는 젊은이들 많잖아요. 부모의 돈이 자기 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또 부자가 되고 부모의 재산 물려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근데 돌이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모습을 바라면 답답하지만 오늘 2번씩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솔로몬 왕, 정말 철부지처럼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듣고 믿음을 버린 그 왕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솔로몬 왕, 분별력과 지혜를 잃어버리고 총명이 사라져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대국을 바라보고 세상의 좋은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사랑했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에 철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이 철든 인생, 성숙한 믿음을 통해 공동체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경고하셔요.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솔로몬과 하나님의 이 대화를 잘 보셔요. 솔로몬은 처음에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힘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왕이고 이제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인데,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권력도 우리의 명예도 다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인데 내 것처럼 상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서 이 나라를 다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 중에 가장 떠오르는 단어, 그럼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지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 나라의 공주나 왕족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이냐면 300명이에요. 정실 부인은 애굽의 공주였고, 그 다음에 첩이 700이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지혜로운 방법을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분별력과 그의 통찰력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뭐로 바뀌어요? 세상에 변질된 간교한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책망받고 심판받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 머리가 좋고 지능이 좋은 IQ가 좋은 것과 달라요. 공부 잘하는 그런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는 분별력이었어요.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지혜를 원한 솔로몬을 너무나 예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이 세상의 지식, 지혜도 같이 학문도 주신 겁니다. 거기에 부귀와 영화까지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 지혜의 의미를 알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것도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울 때 지혜는 변질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간교한 생각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 사울왕과 다윗왕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께 세운 왕이라고 처음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권력을 자기가 잡게 되자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자신의 그런 간교한 생각으로 마치 좋은 명분을 세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아말렉 왕을 죽이고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좋은 가축들을 전부 다 숨겨두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걸 야단치니까 뭐라고 변명을 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이것을 남겨놨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더 큰 죄를 졌지요.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또는 그가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저질렀어요. 사울왕의 잘못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죄를 저지른 것도 잘못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명분을 세우고 합력인 이유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고집을 부린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네가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았냐라고 소리 질렀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인구조사를 통해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요압 장군의 이야기, 다윗은 요압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정적이었어요. 그럼에도 요압 장군이 지금 왕이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공감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그것을 지적할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게 겸손한 은혜예요. 다윗은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사울보다 뛰어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솔로몬이 이방 나라 여인과 결혼 동맹을 맺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나라의 평화를 위하고 백성들에게 안정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백성들도 신하도 반대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명분도 세우고 핑계도 좋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인간의 간교한 생각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지혜처럼 보이고 좋은 생각처럼 보이는 인간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어요. 솔로몬이 결혼 동맹을 맺은 이방 여인들을 통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잡신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밀곰, 몰렉, 이런 신들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여인들이 당신도 한번 제사 한번 같이 지내자고 그 말에 못 이기는 척 제사를 지내다가 그만 자신도 그 우상을 섬기는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우상을 섬기니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뭘 배우겠어요? 왕한테 잘 보이려면 우상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신하들에게 그 우상이 퍼져요. 신하들이 우상을 섬기니 백성들도 당연히 우상을 섬기게 되죠. 여러분, 이 우상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지금 솔로몬 왕 때 전국으로 퍼진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쪽이 나요. 근데 북쪽은 계속 우상을 섬겼지만 남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그래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담 왕이라든지 아니면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든지 우시야든지 이런 좋은 왕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타파하는 거였어요.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하는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도 그 우상 타파 사역을 완성하지 못해요. 왜요? 이 우상이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우상을 섬기고도 잘 살았잖아요. 솔로몬의 영광이 계속됐거든요. 그가 죽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우상을 섬겨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절대로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좋은 왕이 죽고 또 불신앙을 가진 왕이 나타나면 우상은 또 퍼지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몇백 년이 지나고 BC 586년에 남유다까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솔로몬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므낫세 왕이 단초를 제공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지만 멀리 바라보면 시간이 지나서 수백 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때문에 그들이 잘 살게 되었고 그것이 우상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머릿속에 박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다 알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청소년 아이들한테 너에게 15억을 주면은 3년 동안 감옥살이 할 수 있겠냐? 아이들 70%가 자기는 15억 있으면 감옥살이 하겠다고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뭐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천당보다 분당이 좋다는 말이 돌고요. 여러분, 이게 망해가는 나라의 증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솔로몬이 나중에 잠언을 짓고 전도서를 지어가지고 아들 르호보암을 가르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보고 자란 것은 아버지의 방탕한 생활과 그리고 잔머리를 쓰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잠언의 그림 같은 글을 썼어도 르호보암은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솔로몬에게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0년, 20년, 30년 뒤에 망하겠어요? 그러나 이 상태로 가면 여러분 100년, 200년 뒤에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라고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이렇게 물질에 물든 아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를 인도하는 리더가 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나라는 몇 년이나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나 봐요. 예수님 빨리 좀 오시라고. 저는 두렵습니다, 사실. 솔로몬이요, 다 좋은 말로 명분을 세웠어요. 평화를 가져오자, 이 나라의 번영을 가져오자,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내자 등등. 그런데 그 모든 명분 속에 숨어있는 가치가 있어요. 내가 잘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누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의 가치가 결국 이스라엘을 죄악의 나라로 만들었고 심판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본인은 생각도 못했겠죠. 자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교만과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변질된 인생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성전이 없어서 그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계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유언에 따라 내가 꼭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으로 그의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기쁨과 기대로 시작된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사랑하고 다른 여인을 사랑하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나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렇게 멋지게 쌓아놨던 부경으로 쌓은 궁전, 성전, 그리고 화려했던 이스라엘, 전부 다 한순간에 전부 돌덩이로 끝나고 난 황무지로 변하고 마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6.25를 통해서 경험한 그런 나라예요. 이 잿더미가 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는 사진 속으로밖에 못 봤지만 통곡하며 울부짖는 그런 사진들, 공습으로 죽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앉아서 울부짖는 그 모습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모습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모습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이미 70년 전에 이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가 눈물로 세운 이 나라가 다시 우리 세대에서 지금 믿음이 무너지는 세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입술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고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자신의 앞날만 생각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만 펴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희생과 섬김의 삶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가장 화려한 삶 속에 살아가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 속에,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갔던 모습의 징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하냐를 가르치지 못할 때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으로 멈추지 않고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목요일날 생각을 해봤어요. 저녁 때 제가 새가족부 그 교사 위로에 갔다 와서 저녁 때 가만히 앉아서 제가 이 말씀의 마지막을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인데 주일날 이 말씀 전하면 교인들이 부담을 갖지 않을까, 그런 고민 속에 이 말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불현듯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이게 왜 심판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전해서 깨닫고 철이든 믿음의 인생으로 살면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게 심판의 말씀이야? 복된 말씀이지.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나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남아있고요, 주님의 긍휼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엘리야와 함께 했던 7,000명의 용사보다 더 큰 믿음의 용사들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안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직도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복이 어디에 달려 있을까? 우리의 삶의 끝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철든 믿음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